주님과 같이 제가 한번 부를 동안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고 또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강같이 주 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무더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 이 더운 여름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계를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따뜻하고 시원한 날도 있지만 매우 덥고 매우 추운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4계절처럼 무탈하고 편안한 날도 있지만 또 매우 춥기도 하고 매우 덥기도 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과 또 차가운 고난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리와
그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너끈히 이겨내 나가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또 피곤하고 곤비하고 여러 가지 또 마음들 분주했던 또 힘들었던 마음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모두 다 의탁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꼭 만져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주 만에 2주 만에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오늘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절 이야기들을 좀 한번 다시 잠깐 또 살펴보면서 떠올려보고 또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 많이 또 힘드셨을 텐데 서로 또 인사 좀 수고하시고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제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저희가 2주 전에 나눈 거니까 한번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고 13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이었고요.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하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을 이제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마음으로도 여러분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 용에 대한 이야기,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월 31일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아멘. 자, 우리 지난 계시록 11장의 말씀 잠시 떠올려 보면요, 7번째 나팔이 불리어집니다. 제가 7번째 나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7번째 나팔이 불리어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이제 나타내실 거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자, 어쨌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늘에 나타난 이적이 있었죠. 그 이적이 뭐냐면 해산을 앞둔 여인과 아울러서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 이 용이 여인을 해산을 하려는 여인을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매우 잔혹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나눴죠. 그 아들은 낳아지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말씀을 또한 나눴습니다. 이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윽고 하늘에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있었으나 또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결국 패배하게 되고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음성이 이런 이제 외침이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2절,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의 바로 직전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을 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쫓겨난 마귀, 결국은 용, 예뱀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런데 쫓겨난 마귀가 모든 패배를 인정하고서 자신들의 계획을 멈추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더욱 기를 쓰고 땅에 있는 자들을 박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의 공격. 여기에 이제 추격하다라는, 박해하다라는 뜻이 이제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이제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계속 마귀는 사람을 그냥 뒤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13절에서 용은 결국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신 13절을 다시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박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자를 박해하는데, 이 여자를 우리가 교회라고도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를 낳았다, 뭐 성도, 무리, 교회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이 용의 박해를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탄생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자,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뭐 여러 차례 나누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만, 이 성도들의 인생과 이 신앙은 절대로 그러니까 평탄치만은 않다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거나 뭐 신앙을 그냥 어떤 취미라든지 뭐 그냥 단순하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신앙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돈 버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게 힘들지 신앙생활은 그냥 뭐 교회 나가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살이가 힘들다는 거는 성도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삶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모두가 다 저마다 저각기 갖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공격에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과 핍박은요, 뭐라 그랬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현실을 계시록 12장에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들이 절대로 순탄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신적 삶의 영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극히 영적이고 또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에 관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뭐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편으로는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지옥에 가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며요. 그 영원한 죽음은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불에 탄다고도 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하고 정말 1초도 쉴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장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장소에 가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결정된다면, 그 기준이, 판단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옥에 가고, 그런 차원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예수 믿었대,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뭔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어떤 이 완전한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지, 왜 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고찰이나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영원히 이제 천국에 살 거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제 영원히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거죠. 진짜 그 안에 왜 영원한 죽음과 왜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도대체 무엇으로 갈리는지, 뭐 단순하게, 물론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맞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쉽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지만 여기 옛뱀, 용, 마귀 다 뭐죠? 지옥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세력들이 뭘 그렇게 영혼을 괴롭힙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뭘 기다렸다가 삼키려고 그러고 계속 괴롭히려고 그러고 또 쫓아다니고, 그거는 단순하게 지옥과 천국, 구원과 영죽음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아예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지. 그럼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영원히 죽음을 당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해요. 그냥 저 사람은 세례 받았대, 죽기 전에 세례 받았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천국 간 거야. 그럼 뭐 그렇게 별로 믿음이 없는데 무서워서 또 세례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죽음이 갑자기 공포스러우니까 뭐 세례라도 받으면 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고, 그거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냐는 거예요, 구원이. 그럼 뭐 옛뱀, 용, 마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영혼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실족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지게 해서 멸망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들을 왜 시도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천국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죽기 전에 교회 나왔으니까 저 사람 천국 갔대. 저 사람 죽기 전에 세례 받았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편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같이 진 우편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구원해 주세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았으니까 고마워 말 한마디 잘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그냥 여러분도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다가 뭔가 내가 이제 생명이 다할 것 같다. 그때 그러면 기도하시고 주님 다 잘못했어요. 저 이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리고 천국 가면 되죠. 뭐하러 이렇게 미리부터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또 저는 또 뭐하러 이렇게 뭐 말씀 준비해서 뭐하러 전합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이야기도 다 이거 허비하는 얘기고 낭비하는 얘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구원을 그냥,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확 멸망과 영원한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그냥. 뭐 영원히 죽어? 그건 뭐 내가 그걸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 뭐 나는 천국 가니까. 이게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맞습니까? 정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난 천국 갔으니까 이제 그쪽은 쳐다도 안 봐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도 나눴지만 계시록에서도 재앙을 통해서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내용들도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7인이라든지 뭐 7나팔, 그다음에 이제 7대접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제 이때 보면은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재앙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흡사한 것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 13절도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 다시 말씀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박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원어 디오코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원어의 뜻을 좀 보면은,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읽어드리면 재촉하다라는 의미에서 빨리 움직이게 하다, 이게 탈 것이나 마차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다, 타고 가다, 저어가다, 또는 일반적으로 서두르다, 급히 가다, 박해하다, 쫓아내다, 고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따르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뒤쫓다, 추적하다, 자신을 어떤 자에게 소속시키다, 비유적으로 주의나 대의를 열심히 추구하다 또는 장려하다,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 박해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에서 재촉하다, 추적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실제로 추적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대결에서 자신의 욕망을 꺾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장면에서 이 단어,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그 의미적으로 구약에서 사용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촉하다, 노력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그들을 따랐던 것으로, 어쩌면 성도의 신앙이요 어느 정도 온전한 가운데 이르기 전까지 마귀가 절대로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제가 현대어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최대의 적인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탄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교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택하셨으니까 내 신앙이나 구원에 대해서 굳이 진지하거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고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걸 믿죠. 성경대로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실임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현실에서도 그게 호락호락하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 나는 괜찮아. 난 흔들리지 않아.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 신앙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믿음은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원망을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 동안 의심하죠? 40년을 꽉 채워서 의심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자신들 택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지만 그들의 일상, 그들의 하루하루 속에서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는요, 굉장히 때때로 무력해지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진지하게 이제 묻고 따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을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단의 시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의 시간, 광야 40년의 시간이 뭐냐? 연단의 시간인데 이 연단의 시간은 결국은 믿음의 현실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현실과 부딪혀서 싸워 나갈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현실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주일날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데 한쪽에서 그럼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런데 사랑하지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건 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믿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살면서 사실은 현실에서 하루하루의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는 사실상 믿음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이제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0년의 시간을 탄탄대로로 큰 문제 없이 살면 믿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걸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고 잠자리를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나에게 적이 나를 죽이거나 회방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집어져서 아침부터 내일 아침에 내가 뭐를 먹어야 될지, 그리고 점심, 저녁,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회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려는 세력들이 주변에 존재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 속에 뭐 화초, 뭐 그 화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뜻한 온실 속에서 내가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면 아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비닐하우스가 벗겨지고 그 온실이 사라지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이제 이러면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딱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제 그들이 겪어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삶을 뭐냐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모든 걸 내가 건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게,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많은 고민과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불편하거나 또 걱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도 그렇게 좋은 소리나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걸 감수하고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걸로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왜 시험하시죠?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눌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건 그들이 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절감하고 책임져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든 걸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이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다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믿음의 과정, 그 믿음의 연단과 연속성 속에서 그들이 어쨌든 간에 그 훈련들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은 결코 우스운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나 말씀이나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제자들이 저분이 하는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따라가기가 어렵다, 불편하다, 힘들다,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잡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쫓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이게 내가 잘못된 결정이고 선택이었구나라는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멸망, 그 패망의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제자들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예수님을 쫓았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부딪혀 나가고 그 현실 안에서 결단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광야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스테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광야의 시간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교회의 헬라어는 에클레이샤, 잘 아시죠? 단순한 모임이나 회중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불려내어진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이 어울리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치하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됐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건 세상과 죄악의 어떤 세력이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교통과 다스림을 받는 곳이고,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배우고 학습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을 동경했고 그리워했고, 사실은 때때로 바로가 하나님보다 낫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계속 말을 하는데요. 좀 길지만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파네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다는 게 뭐 단순히 즐거운 말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세상신을 계속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양육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양육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 과거의 그 세상의 그 옛사람의 구습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광야를 통해서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눈에 보이는 바로와 애굽을 멸하시기는 했지만 문제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백성들 내면의 우상을 제거하기에는 결국 광야 교회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 수밖에 없었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말을 듣고서 절망하죠. 가나안 땅을 보고서 거기에 정말 거인과 같은,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은 초라한 존재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이렇게 다시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광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가 광야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명기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은 계속해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의 장소였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계시록 12장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요,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양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또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